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친구들이 배웠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이 지난 한 주간 안식일에 대해 고민하며 우리가 오늘 지켜나가야 할 예배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냈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새로운 찬양과 오늘의 챈트를 함께 불러볼까요? 저기 저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원을 높이 계신 주께 영원을 높이 계신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우향을 들여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우향을 들여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원을 높이 계신 주께 영원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 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 드리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가 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 이승찬 어린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건강한 모습으로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우리 죄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친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서 설교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볼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랍니다.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모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욕심 많은 강아지가 살고 있었어요. 그 강아지는 어느 날 고기를 한 덩이 입에 물고 시냇가에 있는 다리를 건너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웬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 앞에 고기를 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앞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먼저 고기를 입에 물고 있던 강아지는 고민했답니다. 보아하니 저 강아지가 물고 있는 고기가 내 고기보다 더 크고 맛있어 보이는데, 욕심 많은 강아지는 다리 밑에 강아지의 고기가 더 크고 맛있게 보여서 그 강아지의 고기를 빼앗아 먹으려고 입을 열고 짖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맞아요. 당연히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가 물에 빠지고 말았겠지요? 이 욕심 많은 강아지는 물에 미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의 고기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같죠? 맞아요. 이솝우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예요. 이 이야기 속에 나온 강아지의 욕심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타인의 것을 욕심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번째 계명을 보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계명의 뒤에 나오는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는 다 이웃의 집에 포함된 재산들이지요. 여기서 탐낸다는 것은 욕심을 부린다는 의미예요. 친구들,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무런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사람에게는 분명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법이나 도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은 나쁜 것이니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욕심이 죄를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욕심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길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고 필요해 보이는 것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살 수가 있나요? 아니지요.
우리 친구들, 다른 친구들이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스마트폰을 나도 가지고 싶지요. 또 좋은 게임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보면 가지고 싶을 거예요. 커서 돈도 많이 벌고 싶을 거고요. 공부도 잘하고 싶을 거예요.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린 분명 죄를 짓고 말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듯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요. 하나님 역시 그러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말았어요. 어느 날 저녁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걷고 있는데 한 여자를 보게 됐어요. 다윗은 그 여자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좋아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음모를 꾸며요. 결국 충성스러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만 것이지요. 우리아가 죽게 되자 다윗은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려요.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의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지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자신의 욕심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결과 다윗은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10번째 계명이 말하고 있는 욕심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은 스스로는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욕심이란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이 녀석의 방향을 바꾸어주면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욕심내어야 할 것은 내 이웃의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욕심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란 소리지요. 우리의 욕심이 내가 갖고 싶은 것, 세상에 있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는 욕심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 없이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에이, 누가 그런 걸 몰라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만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 건 저기 어른들이나 전도사님,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도 때로는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욕심 말고도 갖고 싶은 물건, 또 되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의 것이 탐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고요. 하지만 말씀이 주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욕심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몇 군데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근데 전도사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살아 숨쉬는 것, 오늘 가족과 함께 있는 것,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건강한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등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욕심 외에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친구들, 여기서 범사란 모든 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이 말씀의 포인트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들보다 어렵고 힘들고 또 부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플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또 욕심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렵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때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욕심 외에 다른 것은 욕심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할게요. 사랑하는 다음 어린이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모든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을 가져야 해요. 물론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그 욕심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이웃의 것에 대해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족, 감사, 또 나누고 싶은 마음,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또 나에게 주어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며 내가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엔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외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을 따라 아래 구호를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말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으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